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에 관한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이제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은 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저절로 시간이 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신앙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성경에 그런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이 성경의 증거의 이 객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이 참 이따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다 완벽하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의 증거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보잘것없는 하나의 책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해봐야 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증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구약 시대처럼 그냥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벼락을 맞는구나, 뭔 증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안 믿을래?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 뭔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참 그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물론 우리 제가 아쉽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좀 하나님이 이런 때는 그냥 이렇게 뭔 증거가 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참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아쉬움에 대한 이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25절 말씀을 보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시는 하지 말라 경고를 받고 또 이 사람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지금 이 사도들이 이 공유에 서서도 그 자기들의 전혀 주장을 뭐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의 그런 그 굽히지 않는, 그러면서 참 유대 지도자들은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 없이 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들 그냥 안 두겠다, 더 이상 죽여야 되겠다, 지금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이거 지금 지금 그런 말을 했지만 자칫했다가는 자기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이 가말리엘은 그 유대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의 제자로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은 내가 가말리엘에서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그렇게 알아줬던 분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제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또 나오죠.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갈릴리 그 유대에 대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자연히 다 실패할 거다.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전하고 어쩌는 거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제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렇게 그냥 너무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혈안이 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결국은 그대로 드러날 거고, 만약에 나지 않았다고 하면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고 해도 결국은 사라질 것 아니겠느냐. 이 한마디로 이 가말리엘의 주장은 오늘날 현대 생물학적인 그런 그 용어로 쓴다고 한다면 저건 다 자연 도태될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자연 도태라고 하는 말은 이 부적자, 약자, 그들은 결국은 약자나 부적자들은 이 생존 경쟁에서 밀려서 결국은 자연이 죽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도태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어찌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것은 자연히 없어질 건데, 괜히 건드렸다가 이 사도들의 주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좀 기다려보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고 되어가는 모양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참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냐, 아니면 사람의 선동에 불과한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논리나 주장이나 선동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주장과 이론과 선동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 기독교는 자연 도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고 사람들의 논리고 주장이고 만약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다 도태가 자연 그냥 도태되고 말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볼 때도 여러분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까? 참 예수님 그 당시로부터 시작되었던 핍박은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참 사도들은 물론이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지구촌에 또 참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그렇게 참 정말 끔찍한 그런 사례를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참 언젠가 터키 쪽에 가보니까 그 순교자들 거기 보니까 그 기도원은 보니까 수도원 보니까 그 순교당한 사람들 근데 그냥 산 사람을 가죽을 다 벗긴 거예요. 뭐 짐승의 가죽을 벗긴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 끔찍한 일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손가락에 바늘 조금만 찔려도 아파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순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이 한다는 그 수도사들의 얘기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나는 순교해야 되겠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무서운 그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담대함을 주신다. 그 힘을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셨다. 참 이 기독교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그 수많은 끔찍한 순교를 당했던 그냥 뭐 총 맞아 죽었다든지 무슨 뭐 교수형을 당했다든지 이거는 간단한 일이죠. 참 뭐 손톱 발톱을 다 빼고 말이죠. 참 그 순교를 당했던 그 사람들의 이 그림들이 거기 쭉 있는데 이제 이 수도사들이 전해오는 쭉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나 정말 눈으로 감히 보기도 참 힘들 정도로 그런 끔찍한 순교를 그런 당했어요. 참 어떤 사람은 산채로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만약에 참 기독교가 소멸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기독교가 만약에 그것이 뭐 인간적인 어떤 주장과 논리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벌써 소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오히려 그런 찬송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그 조상들이 찬송을 부르고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그들이 뭐 오히려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참 스데반 집사님도 오히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참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사랑을 잃지 않고 불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꺼이 그 속에서도 참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순교자의 거룩한 희생에 의해서 오히려 더욱 불길처럼 일어나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더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 참 지난 산불이 전국적으로 한 30여 군데 났다가 불이 비가 오는 바람에 이 산불이 다 진화가 되어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불을 끌 때에 뭐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걸 막 때리면 이게 때리다 보면 이게 이제 나뭇가지에 불덩이가 또 붙어가지고 탁 치는 바람에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오히려 이렇게 더 번져버리는 오히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더 지펴버리는 격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환난과 핍박이 가하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오히려 더 붙는 거예요. 더 불이 붙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불덩이가 떨어져서 딴 곳으로 피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도 다 성령의 역사죠. 오늘 본문의 40절로 마지막 42절 끝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만약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건 자연 도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40절에 사도들을 다시 공유해서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가말리엘과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고 다시 이 공유 앞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뭡니까? 능욕을 받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이거 다 합당한 일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까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오는 동안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신앙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도 참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뭐 그런 복음송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떤 능력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마치 여러분 이 폭풍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뭐 산이고 뭐고 다 그냥 산 때문에 바람이 불다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그냥 넘어서 누구도 이 폭풍은 비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핍박이 온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핍박은 뭐냐, 마치 양념과도 같고 불길에 쏟아붓는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핍박이 가하니까 오히려 더 커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당하게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이 객관적으로 증명한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 복음의 우리는 뭐냐, 그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산지사방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마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고, 오늘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며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이 닥칠지 알 수 없고 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참 올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왔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도 참 그들이 날마다 참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그래 합당하다, 그거를 그냥 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핍박이 올까, 이 환난이 올까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참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전령들로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1년 동안 이 복음의 하나님 전령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령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오늘 이 사도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